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제가 수요일이랑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제가 당분간은 3장, 창세기 3장 6절 말씀부터 보시죠. 창세기 3장 6절. 인간이 범죄한 현장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 저하고 한 절씩 한번 천천히 어떻게 범죄했으며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범죄의 결과는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3장 6절 읽을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같이 읽어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많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알게 하는 그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그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으라 그랬다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까지 내시잖아요.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고단하게 하느냐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것만. 근데 왜 그것만 또 먹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 생각에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맛있어서 혼자 드시려고 하는 걸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게 있으면 부모는 누구 생각나요? 자식 생각나는 건 엄마들이에요. 남편들은 자기 입만 알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건지 왜 이 남자들이 동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자꾸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데 저는 일단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아들 녀석을 뭘 챙겨주고 나를 안 챙겨주면 되게 서운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 집에 큰아들이라고. 아주 속썩이는 큰아들이라 그러죠. 저는 어쨌든 그놈한테, 딸한테 가는 건 또 안 아까워요. 그게 좀 이상하죠. 딸은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데 아들 녀석한테 뭘 해주면 꼭 내 걸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산도 없지만 혹시 유산을 상속하더라도 아들은 하나, 딸은 9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들 녀석이 어느 날 심각하게 저한테 아빠 좀 형평성을 가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잘 안 돼요. 어쨌든 엄마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한테 또 그래서 그 나온 게 어두일미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두일미. 물고기 대가리가 맛있어요, 없어요? 또 여기서 맛있다 그래는 또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물고기 대가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몸통만 무조건 제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지금도 몸통이 제 거예요. 우리 집은 룰이 있어요. 맛있는 건 무조건 저 먼저예요. 그리고 맛있는 걸 나 없을 때 먹었다. 그러면 이 배신이에요, 배신. 그런데 어쨌든 부모님은 다 그 맛없는 그 머리를 먹는 거예요. 대가리를 먹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어릴 때 이상하게 막내딸이라 그랬는지 그 고등어의 눈깔 그걸 빼먹어요. 잔인한 여자죠. 저는 한 번 그걸 먹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람이 고등어 3마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눈깔 6개를 빼서 자기 앞에 쪼르륵 놓더니 하나씩 먹는 거예요.
독한 여자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세요. 아버지신걸요.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에 얘들은 한 가지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래서 만나만 먹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먹지 말라 그러는 걸 먹거든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하고 하와 중에. 그래요? 이건 남자들이 크게 얘기해도 돼요. 누가 먼저 먹었다고요? 그러죠. 항상 집안에서 누가 문제라고요? 그런 얘기 못 하겠는데 어쨌든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래 놓고 여기 이게 본문이 기가 막혀요. 6절에 거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걸수록 이상하게 먹고 싶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여선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자기가 올 때까지 절대로 이 식사를 먼저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음식의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그 뚜껑도 열지 말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여선교회가 모였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이 음식 속에 뭘 넣어놨길래 뚜껑도 열지 말라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살짝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이렇게 열었더니 새 한 마리가 후루룩 날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들켰다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그거 하고 싶거든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꼭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육신의 정욕, 이게 먹음직한 거예요. 또 안목의 장욕, 이게 보암직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이생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고 자기도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남자들은 멍청하다, 여자들이 주는 대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여자들이 남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생각해 본 거죠. 야, 이거 내 아내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으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에 가서 막 웃으면서 뭐예요? 새장갈 가야 되겠는데 에덴 동산에 누구밖에 없어. 이게 문제라. 이게 에덴 동산에 딴 여자가 있어야 새장가라도 가는데 여자랑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 상황에서 그러다 보자죠. 하와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은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랴. 그래서 먹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간이 편해요. 그래야 남편 믿고 살지. 저곳은 내가 죽으면 새장가 가려고 내 앞으로 보험 들었어. 이런 생각하면 살맛이 안 나죠. 어쨌든 하와가 주니까 남편도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7절에 눈이 밝아졌다 그러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뭇잎이 뭐냐?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가 그거예요. 내가 뭔가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너희들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려봐야 가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거예요. 종교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충성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게 종교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면벽 3년, 벽만 쳐다보고 3년을 있으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장좌불화, 눕지 않는 거예요. 눕지 않고 1년씩을 안 누워서 있어요. 성철 같은 분은 몇 년씩을 눕지 않고 장좌불화 3년, 그러면 그 앞에서 불교는 고개를 이렇게 탁 숙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불교 다니시는 분들, 옛날에 불교 생활, 신자 생활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장좌불화 드러나 보셨어요? 장좌불화. 저도 중된다고 절에 갔다가 목탁 깨가지고 혼나고 시험 들어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시험 안 들었으면 큰 스님 됐을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머리 빡빡 깎고 할렐루야가 아니지. 그랬을 건데, 그때 이거 깼다고 해서 그 스님이 막 지랄해가지고 나왔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불교가 그렇고 모든 종교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무화과 나뭇잎인 거예요. 이건 해가 뜨고 마르면 부스러지고 사라지는 거지요. 주님이 이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거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긴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면 첫째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도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진 사람은 도망을 가요. 아니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도망을 가요. 제가 요즘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몇 분을 전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에 꼭 온다 그랬으니까 나 올 줄도 아는데 김태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65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못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 이유가 앞으로 몇 가지 죄를 좀 더 져야 될 것 같아서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더 이상 죄를 못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도 날마다 죄 짓고 산다고 그랬더니 목사가 뭔 죄를 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라도 봐주시니까. 이런 우리가 하는 주특기가 뭐예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세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죄가 있어서 교회를 못 가요.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죄인 보고 오라는 거예요. 죄인 보고.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아, 병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온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병든 사람, 죄인, 불의한 사람. 그게 우리가 그래서 모인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의로운 데 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는 내게 쓸데없다. 병든 자라야 내게 쓸데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요. 죄 짓으니까 여기로 온 건데, 죄 때문에 온 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죄를 졌는데 이상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죄를 졌으면 와서 죄 씻는 셈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기 죄를 씻는 셈이 있으니 와서 죄를 씻으라 그러는데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죄를 졌으면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오는 거지요. 이게 죄된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 보면은요, 도망간 게뿐 아니라 서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담한테 너 왜 먹었냐? 그랬으면 이 남자가 좀 당당하게 죄송합니다. 가정을 제가 잘 못 다스렸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손가락을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 두 군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아담이 두 군데를. 하나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저 여자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비겁해지더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비겁해져요. 사람이 언제 두려우냐? 죄 지면 두려운 거예요. 죄 지면 이상하게 번개치는 날 우산 들고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죄 지면 비겁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댔더니 여자는 또 누구 핑계 대고 있어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가정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해보고 한 얘기가 뭐죠?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옆에 자기 짝꿍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데, 한번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로 꿀 성대를 가지고 남자들이 한번 해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다른 사람한테는 듣고 싶은 말이 별로 없었고 김종현 장로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자님 오늘 집에 와서 권사님 녹음할 준비를 딱 해놓고 녹음을 해놓으시고서 한번 해봐요. 그러시면 이제 장로님께서 한번 하셔요.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장로님이 교회에서 아주 즐겁거든요. 농담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아이고, 우리나라에 그런 남자들 많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사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냥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은 아주 관용적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 표현이 다양해집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돼 있고요. 독일어 성경하고 프랑스어 성경에 보면 독일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마침내 나와 같은 자를 만났구나. 프랑스 성경에는 또 다른 나를 드디어 만났구나. 또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뼈는 강인함이에요. 살은 연약함이에요. 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은 나의 연약함이며 나의 강인함입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연약함이며 나의 강인함입니다. 한번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외웠다가 집에 가서 이게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안고, 내 평생의 소원인데 이렇게 딱 안고, 나의 강인함이며 나의 연약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강인함이며 나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부가 지금 전쟁에 났어요. 부부싸움이 된 거예요. 철없는 남편들 때문에 이 아담 같은 아내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가족 소개하는 걸 제가 듣고서 적어놨어요. 3남 1녀를 두고 있는데요. 큰아들 키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말도 제일 안 듣고요. 성장을 딱 멈춘 3살 배기 애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들이 성토대하인 걸 제가 적어봤어요. 반찬 차려놓으면 뚜껑 열린 것만 먹고 있어요. 뚜껑 열리는 거죠. 정리정돈은 죽어도 안 해요. 특히 양말 뒤집기 선수.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물건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찾아요. 이거 봤죠? 나이가 들면 절대로 못 찾아요. 옆집 여자 말은 잘 들으면서 내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아파 누워있는 사람한테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게 남자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 전에 살던 옆집에 있는 여자 말은 잘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혀 나보고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도 돼? 그랬다 맞을 뻔했어요. 이게 부부싸움을 했을 때가 중요해요. 여자들은 부부싸움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친정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친정엄마가 야 죽어도 그 집 귀신해라 그리고 내보내야 되는데 또 이게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서 사위 성토대회를 하는 거예요. 미쳤냐? 참고 살게.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애 데리고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놈은 애초부터 글러먹었다. 참아봐야 소용없다. 돈 있겠다. 직장 있겠다. 젊겠다. 뭐가 무섭냐? 그래서 요즘 사위들은 자나깨나 장모 조심 그런다 그래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장모님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돕는 배필. 그 여자들이 이렇게 기분 나쁘네. 나보고 돕는 배필이나 되라 그래? 내가 돕기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너는 남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이게 오늘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아내가 나한테 누구 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마누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그 패밀리의 조직의 쓴맛을 못 본 사람이요. 예? 예? 거기 조직의 쓴맛을 아직 못 보셨구만요. 예? 저 강씨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그래, 강씨, 연일정 씨 아무리 해봐야 그 고물해 가지고는 저 강씨 못 이겨요. 예? 강씨는 머리에 뿔이 하나 이렇게 딱 나 있잖아요. 한문으로 봐도 최강입니다. 그럼요. 이게 그런 건 거예요. 아내들이 어떤 사람이냐?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도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다가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막 그러다가 부인은 똑같이 했는데 일하고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드시라 그러면 또 와가지고
뚜껑이 안 열렸잖아. 그리고 뚜껑 안 열렸다고 못 먹고 있어요. 뚜껑 열어주면 또 먹으면서 뭐라 그래. 아이고, 이거 짜네. 이거 밥이 이거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어? 이런 고기가 없네? 이거 오늘 떡이나 먹고 말아야 되겠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도 부인들이 해주는 이유는 뭐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남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강인함이며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건 거예요. 가정이 깨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텐데 하나님을 떠나가요. 도피했어요. 무너졌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간 인생, 숨은 인생. 가정을 얘기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향해선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는 사람들을 막으세요. 정죄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 율법적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주님조차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1층에 사진 전시를 해놨어요. 저기 보면 그냥 제가 낸 사진이 여러 점 있는데 꼭 부부가 찍은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 사진 제목 중에 절반은 제가 붙였어요. 다들 이게 사진 제목을 붙이는데 자기가 찍은 사진도 제목을 못 붙여서 제가 이렇게 칠하고 블랙홀도 제가 칠하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제 사진을 이렇게 딱 이름을 정했는데 집사람하고 이걸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제가 나도 모르게 엄마인가? 그랬다가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이거 그냥 바로 도끼눈을 뜨고서 그랬는데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2, 3년 안에 좀 여유가 되고 시간 되면 사진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은퇴하신 분들 사진 배우시면 너무 좋습니다. 사진에 보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빛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배경이 희미해져요. 빛을 조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둡긴 한데 배경이 선명해요. 빛을 많이 받아들이면 밝기는 한데 뒤가 희미하고, 빛을 조금 길게 받아들이면 어둡긴 한데 선명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즉 넓으면서도 얕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으면서도 깊이 맺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목사는 얇지만 넓게 맺는 게 좋아요. 깊으면서 넓을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진도 불가능하고 인생도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200명하고 전부 깊으면서도 200명 다 깊이 관계를 맺는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역장을 세우고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분들끼리 이게 깊이 맺게 하고 저는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얇으면서도 넓게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교인들을 다 돌보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두 다 안아주지 않으면, 안아줄 수 없다면 안 안아주겠다. 그게 제 지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박원석 지사님을 안아줘요. 그러면 온 교인을 다 안아줄 수 있을 때 안아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볼 때 제가 전부 안아주죠. 그 평소에 제가 박원석 지사님만 맨날 안아주고 다른 사람을 안 안아준다. 그러면 목사님은 박원석 지사님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수는 하고 악수도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인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인 분들이 있어요. 깊은 관계를 맺어요. 넓지가 못해요.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친구가 딱 5명이야. 근데 죽고 못 살아 이 5명하고는 뭔 일이 있어도 5명하고 나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그런 인간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거예요. 나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원석 선생님 예를 들었으니까 박원석 선생님은 5명하고 막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6번째, 7번째 있는 사람하고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저는 얇으면서 넓게 맺고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분들은 서운해해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주면 쉬워요. 아, 우리 목사님은 얇으면서도 넓게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왜 나한테 소홀한가 했더니 아, 저분은 깊이 몇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2하고 2 더하기 2는 뭐예요? 2 더하기 2 뭐예요? 아,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것, 2 더하기 2도 모르는 분한테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죠. 누가 그렇게 썼어요? 2해하고 또 이해하면 4. 그게 사랑이래요. 아유, 좀 그게 너무 멋있어요.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데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이해를 못하면 그게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면에서 이해하고 사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자기 특성을 얘기해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얇으면서도 넓게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누구 만났을 때 얘기하세요. 저는 좁으면서도 깊게 맺어요.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박원석 지사님이 좁으면서도 깊게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얇으면서도 넓게 가지니까 그건 당신 문제고 이건 내 문제. 이래버리면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지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얇으면서도 넓게 할 수밖에 없으니 제가 혹시 서운하게 대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서로 이해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유, 그분은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아, 그분은 그렇게 하는 분이구나. 아유, 저분은 그 사람밖에 몰라. 그분은 그분이구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해 주면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한계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해하는 곳이에요. 또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죄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음 주 오후에 이어서 제가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지, 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그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